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마음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내용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에 그 정상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아주 잔치를 베풉니다.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또 술도 나누고 그래서 건화하게 기분이 좋아질 그때에 이제 궁녀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따뜻한 양고기국을 나누어라. 그래서 궁녀들이 이제 양고기국을 신하들에게 나누는데 신하들이 그 맛을 보고 참 일품입니다. 좋습니다. 대왕님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마자기라고 하는 신하에게 갔는데 그때 양고기국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속으로는 양고기국이 딱 떨어진 것을 보면서 무시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나가 모욕을 받았다. 모욕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자기라고 하는 신하가 마음의 토끼를 품고는 옆나라 초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정상군 왕 쓰러뜨릴 이제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들어보니까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정보, 여러 가지 약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 약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너를 중용해서 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초나라가 이제 정상군 왕을 공격을 합니다. 약점도 알고 비밀도 알고 정보를 다 미리 다 빼돌렸으니까 알았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정상군 왕이 목숨이 위태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가고 막 힘들어하는 이때 낯선 젊은 두 청년이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정상군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군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저희 부친께서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졌을 때 찬밥 한 덩이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친이 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친이 돌아가면서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찬밥 한 덩이로 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혹시 정상군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래서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군이 이 말을 듣고 나면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양고기 국물 때문에 나라를 잃고 한 찬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을 부지하는구나.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또 참 인생은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 사람에게 큰 것을 베풀었다고 해서 큰 게 온 것도 아니에요. 또 작은 것을 저 사람을 향해서 줬다고 해서 작은 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나는 소홀하게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큰 것이 오게 되고 내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든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의 마음으로 또 섬김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도리어 현재는 어떨지 모르다. 인생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섬김의 자세로 정성껏 남을 바라보며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는 누구시냐?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좀 시간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되면 시간만 좀 지나면 막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마친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뭐 보여준 것처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면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33번의 전쟁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자,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 가나안 근방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부족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승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혼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해라. 섬길 자를 선택해라. 아모리 신이라 뭐 주위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간단히.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오늘 선택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계속 전쟁 중에 있잖아요.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나요? 네. 근데 푸틴의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의 그냥 한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표현하면은 뭐 저기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지역의 하나 자기 나라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 지역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평정하고 서구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지 왜 우리가 러시아 사람인가. 지금 뭐 돈바스 지역만 남아서 거기를 전투한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나라 인천에 중국 사람이 많이 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인천에 많이 와 있고 뭐 중국인 거리도 있고 뭐 그렇다 들었는데 중국 사람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그게 중국 땅이다 그러고는 중국 사람이 쳐들어오면 되겠느냐고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러시아 땅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나라가 원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 남자가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고 또 뭐 러시아 여자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한 기록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우크라이나 출신이니까 전쟁하다 자기 집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다시 러시아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게 우리는 뭐가 이렇게 확 나눠진 것 같은데 거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근데 평화스러울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너는 우크라이나 편인가? 넌 러시아 편인가?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러시아에 가까워진 사람은 스파이가 되어서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처형을 당해야 되고 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이 하면 너 우크라이나 편이니까 안 된다 그러고는 또 처형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한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죠. 죄 없는 백성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매일매일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해야 할 일도 해야 돼.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살다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참 어중중하거든요.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포로도 잘 되어 있어 똑똑한 청년들은 모아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대접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나라의 속국을 만들고 지배하려고 다니엘이 그 특별한 젊은이로서 뽑혀서 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진미라고 하는 말이 왕의 진미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이 진미하고 포도주가 뭐냐면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제일 좋은 것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는 왕도 먹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 신에게 바치는 아주 좋은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게 먹는 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좋은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으로 정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나는 먹지 않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호해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꼬마가 빵을 뜯어가지고 이제 비둘기에게 막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뭐 몰려들어서 이제 빵 조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꼬마에게 말했어요. 야,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빵을 그렇게 막 던지면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가만히 말을 듣더니 아저씨 그 아프리카까지 던지려면 너무 멀어서 못 던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왠지 그냥 멀게만 느껴지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룻기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장가를 했는데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아서 이제 여자만 셋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곳에 가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동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탄의 그 전술 전략이 뭐냐?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그게 전략이라고 해요. 이 전도를 해보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나가죠. 이런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머뭇하다가 문제되는 게 많아요. 이 머뭇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우유부단한 거죠. 이 결단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데 머뭇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이제 과거에 결혼하고 여기도 이제 결혼한 친구가 왔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지나다 보면 여자도 좀 마음에 들고 또 여자도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알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나도 좀 그 여자가 마음에 들고 또 여자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전도사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느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에 들고 좀 서로 그러는데 뭐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당신 좋으니까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해가지고 결혼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서로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야 이게 시작이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아는데 그냥 말 못하고 머뭇하다가 놓쳐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그래도 좀 잘 살 텐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머뭇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만납시다. 그래야 그때부터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때 내가 땅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집을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그 어디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뭐 결혼 자금을 했는데 그 집을 그때 가지고만 있었어도 우리 이렇게는 안 됐는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또 지금도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거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켰으면은 지금 뭐 재산으로 계산하면 뭐 100억이 되고 뭐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행함이 자꾸 문제라고 해요. 행함이 뭐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열심히 있는데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될 때 선교하고 뭔가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막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데 막상 못하는 게 머뭇하면서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겠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뭐 과거는 어땠든지 지금쯤 되면요 이제 깰 때가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미루지 말고. 이 나폴레옹은 원래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했잖아요. 이제 벨기에 보면 워털루 전쟁터가 있는데 이 큰 전쟁터가 넓은 워털루가 있는데 왜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느냐? 뭐 그 원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이 나폴레옹이 보병이 아니라 포병이었다고 그래요. 포병 장교 출신. 그러니까 포를 쏘는 장교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워털루 전투를 해야 되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털루 들판이 그냥 비가 오니까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비가 오니까 질퍽하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막 진흙탕이 되니까 이 보병들을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대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진흙하는데 어디에 제대로 설치할까? 이제 그 나폴레옹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가 막 오는 그 진흙탕을 보면서 이제 포병 장교 출신이니까 이 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살피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영국군들은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퇴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진격을 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포를 제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치도 안 된 가운데
영국군 군대가 완전히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전쟁에 패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2시간만 늦지 않았으면 2시간만 늦지 않았으면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말이 있어요. 2시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시간 때문에 전쟁에 패고 인생을 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뭐 내일 하죠. 모레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설 때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내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말씀이 와 닿을 때 그때 회개할 때요. 말씀이 와 닿을 때 결단할 때요. 말씀이 와 닿을 때 섬겨야 할 때요. 말씀이 와 닿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교도는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